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청라 21세기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발음이 막 헛나왔어요. 21세기 교회에서 이래. 아니 우리 청라 21세기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안녕하셨나요? 많이 안녕하셨다. 많이 안녕하셨어. 아니 지난주에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더 밝아지셨어요. 더 밝아지셨어. 이게 또 한 주 만에 또 뵈니까 이렇게 2주씩 뵈면은 친해진 것 같고 굉장히 좋고 그래요. 어쨌든 오늘도 이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저희가 함께 이곳에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은 아시려나 몰라요. 아마 청년들은 좀 들어봤을 것도 같은데 요즘 청년들을 어떤 세대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혹시 아세요? 어떤 세대일까요? 요즘 청년들을 무민 세대라고 부른답니다. 무민 세대. 어떠한 세대일까요? 네, 그냥 제가 안 들릴 거 알고 세대. 예,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이게 없을 무 플러스 이제 의미라는 뜻의 영어 단어 민 이게 합쳐져 가지고 진짜 의미가 없다. 무의미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기 원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무민 세대. 그렇죠? 의미 없는 것에서 무의미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쓰럽게 느껴지기까지 해요. 그렇죠? 근데 청년들에게 왜 의미 없음, 무의미, 이 무민이 왜 되었을까?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노력해도 별로 이룰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또는 별로 뭐 그렇게 이루고 싶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의미를 둘 곳이 없다라는 어떤 이러한 설문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공허한 마음 가운데 좀 소망을 채워 넣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같이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음 세대를 살리자고요.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럼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막 그 빈 공간을 막 이렇게 확 덮어주시고 메워주실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하실 저희 파트너도 함께 기대해 주시고, 자, 오늘의 멘토님 그리고 저희 파트너 박윤 씨 바로 박수로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와, 지금 제 옆이 깊어가는 가을처럼 뭔가 깊숙하게 든든하게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요. 먼저 저희 든든한 파트너이신데 우리 개그맨 정범균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범균입니다. 아니, 뭔 바람이에요? 오늘 컨셉 우리 또 청라를 밝히는 십자가 컨셉입니다. 자, 되게 잘 지어낸다. 청라를 밝히는 십자가래. 네, 우리 청라를 뜻하는 그러니까, 이 밝은 교회들처럼 제가 한번 입어봤습니다. 굉장히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눈부셔요 거의. 네. 아주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소매도 안감도 굉장히 신경을 쓴 옷이에요. 그렇죠? 별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야, 지금 의상이 이렇게 좋다라는 거는 마음을 쏟았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이런 말 안 쓰면 잘 안 드리지만 제가 연예인입니다. 네, 그런 말 잘 안 하죠. 그렇죠?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나도 그런 말 진짜 그러니까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해주셨네. 이따 한번 더 해주세요. 잊을만 하면 우리가. 쑥스럽네요. 네, 그러게요. 제가 다 쑥스럽네요. 아니 근데 오늘 모시고 오신 멘토님 이분은 누구실까? 뭐 하는 분이실까? 덩치는 왜 이렇게 크실까? 키 엄청 크시다. 뭐 농구 선수셨나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멘토님을 우리 범균 씨도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야죠. 네. 오늘의 멘토님 키 180. 키 100. 네, 키 180입니다. 진짜요? 진짜로? 키 180. 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진짜? 네, 키 180. 앉은 키 120. 120이에요, 앉은 키가.
일단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진짜입니다. 네. 나 그 대본 다시 봤다니까요. 진짜 180이야? 아니, 네, 그런 건 120 없어요. 치고 그냥 싶었고 제가 너무 치고 싶었던 거야 120을.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오늘의 멘토님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입니다. 책을 굉장히 많이 네. 쓰셨어요. 여러분들이 읽은 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제목 지금부터 밝혀드릴게요. 네. 증언, 사명, 마음을 이겨라, 시험을 당하거든. 읽으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책을 좀 읽으시죠. 네. 네, 좀. 오늘 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눠 주실 겁니다. 이런 책을 쓰신 작가님이시고요. 그리고 현재 명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장신 안증키. 박수 치시느라 못 들으셨죠? 한 번 더 쳤어요. 네, 대한민국 최장신 안증키. 안증키계의 서장훈. 네, 네, 목사님. 김길 목사님이십니다. 네, 우리 김길 목사님 이런 소개 처음이시죠? 예, 네. 예, 앞으로 본인이 스스로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괜찮죠? 예. 이렇게 그래서부터 롱허리라고 해요. 허리 롱허리. 길다고. 이렇게 재간둥이 굉장히 믿음 좋고 진중한 분들 만나 뵙다가 저희처럼 재간둥이 연예인들 만나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아주 풀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풀어지게 즐겁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책 제목이 사실은 가벼운 제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증언, 그렇죠? 사명. 마음아 이겨라.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벌써부터 시험을 안 당했으면 안 나오는 책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네.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오늘 책- 즐거웠어요. 네, 책 하나 또 나올 수도 있어. 이거 끝나고 나가지고. 아니 근데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야 마음아 이겨라라고 우리가 마음에게 외쳐줄 수 있는 건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강의 주제하고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믿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제 예수님 의지하면서 이제 이겨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되네요. 네, 목사님. 이런 것도 분위기가 잡혀야 되거든요. 죄송해요. 저희가 갑자기 뭐 코가 있네, 그러니까 미안. 앉은 키가 크네 이러다가 마음을 잊고. 저희 그만할게요. 진짜 분위기 잘 잡아 메시지 되게 뭉클한데 우리가 지금 이 모양 만들어 놔가지고 저희 내려가서 들으면서 좀 회개하는 모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저희는 내려가고 우리 김길 목사님의 다음 수업 저희가 박수로 맞아볼게요. 반갑습니다. 영신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길 목사입니다. 오프닝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제가 리액션을 잘하고 싶었는데 정범균 씨 보고 좀 쫄아가지고 TV에서만 보던 분을 직접 봐가지고 너무 설레가지고 물론 자두 사모님도 제가 이 프로 보면서 이 마음의 준비를 해왔는데 잘 되면 좋겠네요. 믿음의 삶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잠깐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어느 토요일 아침에 아내가 저를 이렇게 조용히 부르는 겁니다. 여보 이렇게. 아내가 조용히 부를 때는 좀 무섭습니다. 뭔가 평상시에 그렇게 조용히 안 부르거든요. 뭔가 조용히 부른다고 하는 거는 삶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이 안 될 때 저를 이렇게 조용히 부르는데 토요일 오전은 되게 약간 좀 이렇게 평화롭고 쉬고 무한도전 재방송 보고 막 이래야 되는 시간인데 아내가 여보 그래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벌떡 일어나 왜 그랬더니 임신을 한 것 같다고. 저희 큰아이가 이제 대학생이고요. 둘째는 고3이고 이제 셋째가 이제 30 몇 개월 된 셋째가 있습니다. 40개월 좀 됐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셋째를 임신했다는 소리에 좀 당황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큰아이를 낳고 나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아동발달센터에 다니고 이래서 좀 첫째 아이를 낳고 7개월 후에 둘째 아이를 낳고
이런 식으로 유머가 될 줄 몰랐습니다. 첫째를 낳고 나서 7개월 후에 둘째가 임신이 돼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연년생으로 둘을 낳아서 이제 둘 아이 차이는 17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의 연년생으로 둘을 길렀기 때문에 이제 둘을 길렀는데, 근데 이제 20대 때 애를 낳아도 애들이 좀 이렇게 기르면서 제가 고생을 했는데, 나의 40대 때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잘 기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한 2달을 집에 그냥 누워 있으라는 의사의 권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2달 동안 막 집안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하느라고 좀 바빴어요. 특별히 설거지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설거지하면서 약간 좀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게을렀더니 이렇게 한꺼번에 하게 되는구나, 막 이런 그런 좀 놀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열심히 했는데요. 한 2달 지나고 나서는 이제 아내가 괜찮아가지고 한 3개월 괜찮았거든요. 근데 한 5개월쯤 된 어느 월요일 아침에 아내가 또 저를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자주 가던 산부인과를 갔는데 이제 금방 나오겠다고 나왔는데 얼굴이 너무 하얘져 있더라고요. 여보,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된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는 이제 수원에 살았는데요. 수원의 제일 큰 병원이 이제 아주대병원이어가지고 갔더니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너무 당황해하는 거예요. 왜 앉아 있냐고, 빨리 누우라고. 지금 애가 나올 것 같다고. 발이 만져진다고. 막. 아내도 너무 당황하고 저도 너무 당황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이 지금 애가 나오면 애가 건강하지 않을 것 같고 산모도 좀 건강이 걱정이 된다고. 네. 의사 선생님이 아시는 병원이 서울에 이제 선생님이 계신데 거기 가면은 이렇게 묶는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가다가도 애가 나올 것 같다고. 수원에서 서울 1시간 정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고 저한테 이제 결정하라고. 좀 당황했습니다. 제가 뭘 알아서 결정을 하겠습니까? 아, 예, 분위기 다운되네요. 딴 데서 이 말 할 땐 웃었는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보고 결정을,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왜 이런 걸 나보고 결정하라고 할까. 이제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그 급박한 순간에도 정말 책임지는 건 언제나 고통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이제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제 아내한테 가서 물어본 겁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아내가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그럴 때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일 있으면 항상 저보고 기도했냐고, 뭐 하나님 주신 뜻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속으로만 너도 기도 좀 하라고. 그날은 좀 급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아내 손을 꼭 붙잡고 이제 병원 바닥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뭐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급하면 응답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나고 아내한테 제가 말했어요. 우리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자고. 아내가 그게 좋겠다고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의사 선생님 동승하시고 막 이제 급하게 가는데 다행히 아이가 나오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계셔가지고 목눈 수술하고 이렇게 이제 아내가 퇴원하지 못했고요. 8주 정도를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간병인도 쓰고, 저는 이제 2 아이가 또 수원에 있으니까 2 아이 돌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막 아내가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막 좀 미안한 표정인 것 같아서 여보 힘내,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같이 울 것 같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막 너무 이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아내 신발 안고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수술실 벽 붙잡고 막 울었죠. 막 네가 나 만나서 너무 고생이라고. 막 사실 임신했다는 소리 들을 때부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전철 기다리고 있는데 눈물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네가 나 안 만났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나 만나가지고 너무 고생이다. 도저히 사람들 많아서 창피해가 한쪽 끝으로 가가지고 막 울었거든요.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아내가 수술 마치고 나왔는데 이제 제가 좀 미안한 표정이래. 미안해 할 거 하나도 없다고.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따라갔더니 이런 불시험이 오는 것 같다고. 네가 나 안 만났으면 편하게 살 텐데 나 만나가지고 이런 시험을 겪는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고. 금방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안에 돌고 막 밤새 기도하고 막 열심히 했거든요. 결국 7개월 만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양수가 부족해가지고 아내는 막 계속 누워 있겠다고 막 자기는 10개월까지 누워 있는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 젊은 의사 선생님이 설득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나라고 인큐베이터도 괜찮다고. 근데 이제 그 수술을 집도하셨던 이제 그 베테랑 의사 선생님은 산모 원하는 대로 기다리라고 해서 이제 8주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양수가 부족해서 애를 낳고 이제 애는 인큐베이터에 있고 아내는 이제 매일 산후조리하면서 면회 가고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지금 아이가 이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해 12월에 돈도 많이 들고 막 이제 제가 교회 개척했지만은 이제 아직은 사례를 좀 받지는 못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받을 수는 있는데 이제 저희 교회 또 사례를 받아야 되는 또 동생들 전도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 아는 동생들이었는데 이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올라면 오라고 오니까 이제 뭔가 사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오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3명이나 돼가지고 이제 제가 아직은 사례를 못 받아서 이제 간절히 이제 재정을 막 믿음으로 구하면서 살았는데요. 12월 달이 좀 가난한 달이에요. 본래 교회마다 자체 행사가 많아가지고 강사 안 불러요. 그래서 그 해에는 진짜 더군다나 이제 되게 가난했거든요. 근데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저를 강의를 3번이나 부른 거예요. 12월 달에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강의하러 갔더니 막 제가 좋아하는 맥심 커피랑 김밥이랑 막 쌓여 있더라고요. 맥심 커피를 타서 한 잔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맥심 커피를 마셔서 아주 맛있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날 제가 상태가 좋은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너무 맛있어가지고 맥심 커피를 먹으면서 이제 강의 전에는 항상 좀 긴장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거든요.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마음에 기도 응답같이 기라 기뻐할 수 없냐?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당황했지만 좀 은혜스러웠어요. 무슨 뜻으로 이해가 되냐면요. 상황은 어렵고 아내를 돌보고 또 이제 아이들 돌보고 고생했지만 그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없겠냐.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가 돼가지고요. 좀 약간 더 이해가 생겨서 이게 좀 감정적으로 기쁘거나 상황이 기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은 어려울 때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 가까이 오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쁜 마음을 의지하는 마음,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는 마음 그런 게 필요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12월인데 저희 아들이 이제 수능 시험 본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대학교 납부금 하라고 막 좀 큰 돈을 헌금해 준 거예요. 제가 우리 애 대학교 못 갈 것 같다고. 그러면 나중에 학원비로라도 쓰라고. 제가 이제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회의하면서 이걸 받아도 되겠냐고. 그래서 다들 막 너무 기뻐하면서 잘 됐다고. 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편치 않았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좋았어요. 이제 이미 확실히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뭐 납부금하고도 남을 돈이에요. 막 와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어쩐지 뭔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느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 제가 모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전도사님과 집사님들한테 좀 어려운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돈을 다 이제 이렇게 다시 돌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저희 조카가 있는데 삼촌 목사가 교회 개척하느라고 고생한다고 이렇게 헌금을 좀 해줘요. 재정을 보내주는데 그 달에 연말이라고 보너스를 많이 받았는지 100만 원이나 보낸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이제 아들하고 점심 먹고 이제 20만 원은 장모님께 이제 보내고 나머지 재정을 아내한테 갖다 줘야겠다고 은행에 일보러 갔는데 갑자기 119에서 연락 온 거예요. 아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서 있다가 쓰러졌다고. 저희 큰아이가 어려서 열성경련이라고 이렇게 이제 자주 쓰러지고 이랬는데 한 2, 3년 정도 약을 먹은 뒤로는 이제 괜찮았거든요. 근데 10몇 년 만에 그때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애가 깼는데 집에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119 대원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더니 이제
이제 안양에 있는 큰 병원에 응급실에 누워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다시 이제 MRI 찍고 뇌파 검사하고 또 검사했더니 심장이 안 좋다고 나와가지고 심장 초음파, 심전도 검사 이런 거 다 했더니 이제 8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그 검사를 다 했고요.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신경과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좀 두려운 거예요. 무슨 말을 들을까? 그래서 아들은 같이 안 가고 저만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기 전에 기도를 한 거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좀 눈물이 났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쓰러질 때 옆에 사람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19가 금방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미리 하시고 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고 이제 버스 타고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갔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셨다,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아들은 치료받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도와주실 때 아예 시험이 안 오게 도와주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시험이 오자마자 물러가게 도와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삶에는 언제나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이때 제가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은 시험 겪을 때 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가까이 오시고 제 옆에 계신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도움은 저는 뭐라고 이해가 됐냐면요, 어려울 때 나와 함께 계신다. 막 저는 제 문제만을 해결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은 어려운 중에 함께 있는 그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 따라서 어려울 때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다 믿고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어려울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 계시니까 그 어려울 때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 만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세움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 내용 흐름을 잡았는데 제가 이제 이 앞부분에 한 내용이 다음 세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좀 그런 걱정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어서 강의를 하나를 더 이제 하기로 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딱딱 끊기네. 저희 아이를 이제 둘을 기르면서 이제 이번에 셋째가 태어났는데 이제 큰 아이는 이제 중학교는 6학년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운동장에서 애들한테 맞은 거예요. 아내가 딸 때문에 학교를 갔다가 운동장에서 여러 애들한테 맞고 있는 거를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죠. 아들이 중학교 안 가겠다고. 초등학교 9학년 때부터 이제 집에 와서 자꾸 이제 공 같은 거 발로 차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크면서 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마 이제 한 4, 5학년 때부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를 안 가니까 이제 여러 기독 중학교를 알아봤는데 면접도 못 보게 되고 조그만 중학교를 보냈더니 막 손바닥 때리고 약간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홈스쿨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제 아내가 수학 선생님이 됐고요, 제가 국어 선생님이 됐습니다. 영어는 우리가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이제 새로 생긴 어학원을 보냈더니 레벨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니 레벨우가 다르다고 그러는지 좀 몰라서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 학원 찾느라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국어 가르치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막 그 김유정의 동백꽃 막 제가 읽어도 말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려운데 막 그 점순이라고 주인공이 있는 막 닭을 막 피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자 주인공한테 막 감자인가 뭔가를 줘요. 당연히 남자 주인공이 안 먹겠죠. 그 책 밑에 질문에 점순이가 왜 남자 주인공한테 감자를 주는가 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죠. 아들아, 왜 감자를 주겠니? 우리 아들은 먹기 싫다는데 왜 주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너무 점순이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약간 닭을 피나게 때리다가 갑자기 감자를 주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아들아, 이게 사랑이야.
이 사랑을 가르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막 시문에 뭐 상록수 막 하는데 막 애들이 막 이제 예배당에서 글자를 배워야 되는데 막 일본군 순사가 막 몇 명 이상 받지 말라고 막 애들이 막 선생님 저도 왔어요 막 이렇게. 그 밑에 옛날 아이들과 요즘 아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 아들 옷차림이 다르다 막 이렇게 자세히도 썼어요. 요즘 애들은 막 티셔츠를 입는다 막 이렇게 써.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격려를 해. 확실히 다르네 옷차림이. 거기 이제 사파가 하나 있는데 막 저고리를 입고 있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옷차림이 확실히 다르구만. 근데 이것을 쓰면은 점수가 안 나온다. 이 중요한 차이를 써야 된다. 이 소설이 강조하는 바 거기서 차이점을 써야 된다. 이 중요한 차이 설명하느라고 반나절 설명했더니 힘들더라고. 그래도 뭐 은혜스러웠어요. 막 2년 동안 막 했더니 뭐 검정고시 합격하고 이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아빠랑 공부하기 싫대요. 너무 외롭대요. 예. 얘가 어려서 애들한테 얻어맞고 이런 게 조금 약간 좀 이렇게 감정적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도 좀 주도적인 애예요. 저는 뭐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구석에만 있어야 되고 이렇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애들한테 맞은 거죠. 예. 자기는 외롭다고 막 우는 거예요.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친구를 사귀게 해줘야 되나 참 힘들었어요. 이제 공부에는 도움이 됐어요. 제가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막 다 설명해 줬거든요. 근데 이제 노량진 학원가로 자기는 가겠다고 학원가에 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 3년 동안 학원가에 열심히 다녔는데 뭐 성적은 안 올라요. 어쩔 수 없죠 뭐.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저한테 갑자기 수능 사탐을 도와달라고. 제 속으로 그동안 뭐하고 갑자기 지금. 그래서 뭐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아빠가 도와줄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모의 평가를 봤는데 모든 과목이 다 6등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서 혼자 막 울었대요. 하나님 제가 뭐가 될까요? 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근데 그 도와달라고 할 때도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 아빠가 도와줄게 해서 이제 사탐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고 막 도왔어요. 그래서 사탐 나중에 3등급 나왔습니다. 영어도 막 3등급 나오고 근데 국어가 6등급 나와가지고 국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읽어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아마 낸 사람도 뭔 말인지 모르고 낼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건 아니겠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산에 있는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관광영어과 가가지고 학교생활 즐겁게 하고 있는데 밤에는 우리 딸은 어려서부터 좀 걱정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너무 열심히 공부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막 영어 학원 보내달라고 막 당황했습니다. 영어 학원은 중학교 때부터 다녀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알파벳 모르는 사람 자기밖에 없다고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서 집 앞에 있는 해법 잉글리시를 보냈어요.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해법 선생님도 막 배우려고 하니까 더 열심히 가르치고 막 해요. 바람이 든 거예요. 외국어 고등학교로 갈 수 있다고. 못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학원 앞에다 플래카드도 붙이고 뭐 주니어 시험도 보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제가 한 번은 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욕심껏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해야지. 이렇게 욕심껏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인상을 팍 쓰고 이제 하는 거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됐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수학 성적이 안 나와. 저는 그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저를 닮았으면 수학 못해. 제가 수포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딸을 위로하려고 희라가 네가 수학 못하는 거 아니야. 수학 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야. 국어 평균 전교 평균 몇 점이야? 70 몇 점이야. 수학은 50 몇 점. 거봐 수학이 너무 어려운 거야. 딸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어요. 또 수학학원 보내달라고 막 이제 수학학원도 보내고 그랬는데 딸이 너무 시험 볼 때마다 초조해하고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그런 일에 시험 볼 때는 막 집이 너무 막 분위기 힘든 거예요. 막 저는 이제 저녁에 막 예능 한 프로 보고 자야 되는데 시험 기간 되면은 막 아내가 막 집에 일찍 들어오지 말라고. 당신만 들어오면 집이 노는 분위기 된다고. 밖에 있다 들어오라고. 그럼 막 할 일도 없는데 막 카페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카페에서 읽어야 더 은혜스럽게 된 거예요. 막 밤 11시 막 이렇게 들어와도 그때까지 공부하고 있고 막 너무 괴로웠어요. 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랬더니 고3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아우 이건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능을 보려고 가르친 건 아니고요. 어쨌든 희라가 믿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베드로가 파도가 칠 때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는데 그 파도를 보고 무서워해가지고 물에 빠지고 예수님 믿음이 자꾸 의심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큰 거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상태로 갈 수가 있다. 자, 시험 보기 전에 부담감이 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먼저 마음을 좀 믿음의 상태로 강건하게 해라. 세밀하게 가르쳤더니 제가 뭐 누구한테 믿음을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말이죠. 성경적인 믿음을 전달한 적이 있어도 시험 볼 때 어떻게 믿음으로 하는가 이런 거는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더니 이제 1학년 2학기 마지막 기말고사를 보는데 믿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제가 예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 준비하는지 안 하는지 집안에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았죠. 시험을 봤는데 3일 동안 시험 보고 나서 지나가는 말로 엄마한테 하는 걸 제가 엿들었어요. 지나가다가 저도 들었는데 귀는 거기에 가 있잖아요.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나 시험 끝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 제 마음에 준비 과정에도 불안함이 올 때마다 예수님 의지했고 시험 볼 때도 예수님 도움을 받았고 뭔가 결과도 예수님의 역사심이 있어서 이렇게 느껴지나 봐요. 나중에 제가 이제 도시에 나가서 막 사역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수학을 100점 맞았다고, 전교 1등 했다고. 죄송합니다. 재수 없을 수 있어요. 하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됐는데 다시 믿음으로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하고 저는 예능을 못 보고 이제 그래서 말하고 싶었어요. 희라가 믿음으로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은 분위기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차마 말 못했고요. 대체나 결과가 안 좋았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오면서 같이 걸어오면서 이야기했어요. 작년에 마지막에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해가지고 과정도 좋았고 결과도 좋았는데 이번에 왜 그 과정은 잊어버리고 결과만 기억해가지고 그 결과가 반복되게 하려고 초조해야 하냐. 그럴 필요 없다. 결과는 주께 맡기고 준비하는 과정에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해라 했더니 이제 깊이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학년 1학기 마지막 기말고사 보는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예능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집안 분위기가 자유롭고 봤는데 결과가 더 안 좋은 거예요. 애가 코가 쭉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목회자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성도들에게 막 믿음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좋으면 너무 분위기 좋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결과가 안 좋으면 다들 표정으로 말해요. 왜 이래? 믿음으로 했는데 왜 이래? 막 이러면은 제가 뭐라고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믿음으로 했다고 항상 결과가 좋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믿어야 됩니다. 그럼 성도들이 아무 말 안 해도 눈으로 말해요. 그럴 줄 알았다. 딸도 그렇게 나올까 봐 되게 걱정을 했는데 저희 딸이 코는 쭉 빠져 있는데 믿음이 약해지진 않고 좀 이렇게 위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마트에 가가지고 막 새우튀김이랑 막 김밥이랑 초밥이랑 가득 사왔어요. 파인애플 잘라놓은 거랑 막 사와가지고요. 같이 배 터지게 먹고 한마디 했어요. 희라가 시험의 결과가 믿음으로 했는데도 안 좋아. 아빠 마음 아프다. 근데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평생 시험 많이 볼 거니까 결과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때 예수님 믿고 의지했던 이 믿음의 경험 이거 소중히 여겨야 된다. 끝까지 평생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됐더니 또 금방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마음 한쪽 구석이 허전하더라고요. 고민해 주길 바라했는데. 그래가지고 중3 때 계속 이제 엄마가 입원해 있을 때 중3이었거든요. 외고 간다고 시험 한 번 볼 때마다 일일비하고 막 결국 영어 내신이 안 좋아가지고 외고 못 가게 됐어요. 영어를 잘 했는데 엄마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얼굴이 좀 붉어죽죽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얼굴이 저러지?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자기 엄마 없는 동안 화장도 마음껏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대요. 아주 영어가 쉽게 나왔는데 다른 애들은 잘 봤는데 자기는 계속 망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신 안 돼서 못 가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평상시 실력을 아니까 한마디 한 거예요. 애 셋을 낳으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다고 하더라. 애 셋을 낳았는데 의료보험이 20만 원 미만이면 갈 수 있다더라. 근데 저희 그때 의료보험을 한 18만 원 내가지고요. 가지고 갔어요. 15명을 뽑았는데 15명이 지원을 했어요. 16명만 왔어도 자기가 면접 잘 봤다고 할 수 있는데 딱 15명 왔어요. 나중에 합격하고 말하더라고요. 은혜로 사는 거는 좀 힘든 것 같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제가 사실 반대했던 이유가 그 학교 가면 내신이 안 나올 거다 너. 중학교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까 봐 걱정이다. 제발 부탁이야 했는데 또 딸의 꿈을 꺾을 수가 없죠. 갔는데 대체나 내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말에 벌써 자기는 정시로 학교를 가겠다.
제가 답답했어요. 고1인데 앞으로 2년 동안 뭐 할 건가? 벌써 내신을 포기하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항상 과정이 중요하니까 믿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네가 지금 시험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되게 좌절한 것 같은데 똑똑한 사람들 보고 좌절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다 고시 공부해서 고시 합격하는 정도의 머리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뇌가 약간 그런 쪽으로 발달한 분들이야. 너는 아빠를 닮았기 때문에 인문학 계열 가망이 높아. 우리가 훌륭한 작가들 보고 왜 고시 합격 안 했니? 이런 말 하지 않아. 너는 머리가 다르니까 받아들여. 별로 좋은 위로가 아닌가요? 아까 끝낼 걸 그랬어요. 괜히 다음 세움에 집착했네. 가지고 위로하고 끝까지 아빠는 기도할 거야. 그래서 끝까지 이제 지금 3학년 2학기가 됐잖아요. 지난 3학년 1학기까지 성실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수학 시험 봤는데 막 3등급 나온 거예요. 9월 모평에 제가 성기를 냈어요. 3등급이 뭐냐고. 나쁜 아빠인 것 같습니다. 국어 영어는 1등급 나왔는데요. 수학이 3등급 나왔어요. 제가 왜 막 2등급 1등급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제가 말한 거는 한 번도 이성적으로 말하는 오히려 걱정을 했죠.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이번에 말한 거는 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수시 원서 내고 네가 갈 수 있는 대학 선을 이미 정하고 이렇게 좀 나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3 때를 기억해라. 다시 묵상도 열심히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아빠가 기도하마 그랬더니 또 묵상했는지 바로 표정이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평생 예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제가 살아보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식한테는 그것을 전수해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예, 두서없는 강의 감사합니다. 와, 목사님. 지금 저희들을 울렸다 웃겼다 얼굴이 지금 터질 것 같아요. 부은 것 같아요. 너무 근육을 많이 써서. 근데 진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지 않게 너무 어렵지 않게 진짜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가장 소박하게 가장 겸손하게 저희에게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조금만 더 들으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표정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 너무 신기하죠. 담임 목사님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쪽 비슷하니까 한번 그랬어요. 예, 청해드립니다. 어쨌든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감동받으시고 많은 분들이 그냥 사실 질문보다도 더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질문을 받고 또 고민을 들어보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지금 청라를 밝히는 지금 뭐 핑크 십자가 입고 오신 정범균 씨 다녀오시죠. 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난 정범균이 소리내어 이렇게 크게 웃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재밌었고 그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정말 그 우리 어른들은 아는 옛날 저희 개그맨 선배님이시죠. 배영만 선배님. 오, 맞다고요. 예. 맞다니까요. 나 이거 어떻게 알지? 일단은 저희가 질문자가 혹시 있으신가요? 손을 한번 들어주실래요? 질문자가 있으시다면. 없는 거예요. 있으세요? 뭐 믿음에 꼭 아니, 뭐- 다음 세대 뭐 이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어떤 고민을 나눠주셔도 아니 좋아요. 없으면 제가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없으면 이게 항상 왜 출동하는 이렇게 기침을 하는 일이 생겨요. 거예요? 그냥 헛기침을 우리 학생. 마이크 잠깐 잡아봐요. 네. 일로 잠깐 나와서 잠깐 서봐요. 네. 잠깐 우리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친구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조용성이요. 조용성 씨. 그럼 편안하게 요즘 어떤 게 가장 힘들어요? 여자친구? 친구가 다 얘기해줬어. 여자친구 있다면서요? 너 지금 너 이거 발설하면 안 되는 거야? 헤어졌어? 헤어져. 힘들겠다. 되게 힘들겠네. 기도 어떻게- 제목이 나왔네요.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지금 제일 힘듭니다. 아니 그렇게 힘든 애를 일으켜 세웠어요. 여자친구 헤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여자친구 있었다 그러는데 마이크 잡고 괜찮아요. 하루 됐어요.
하루 아니에요? 얼마 됐어요? 4일? 어? 아, 여자친구 뭐라고? 헤어진 지 4일 됐어요. 아, 정말 지금 가장 힘든 시기잖아요. 어떻게 위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지금 첫사랑과 헤어졌거든요. 첫사랑이 아닐 수도 사탕 있겠죠? 가르치는 것보다 더 국어 아, 가르치는 첫사랑은 거보다. 아니라고 본인이 지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낱낱하다. 예. 첫사랑이 아니고. 무슨 아, 네. 멋져요. 저도 오늘 우리 교회 이제 그 대학생인 자매님께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교제가 잘 안 됐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제 단문자를 보냈는데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제하다 헤어졌는데 어떤 말이 도움이 될까 해서 좀 근데 제가 답장 보내기를 통계를 보니까 결혼 때까지 뭐 교제가 몇 번 이렇게 한 최소한 4번까지는 교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좋은 사람 만나는 훈련의 기회로 이렇게 삼아라. 통계까지 드셔서 통계. 근데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 답장이 왔는데 그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에 빵 터져가지고 위로가 되었다고. 예,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돈 많이 냈어요. 아, 도움이 됐대요. 그 말이 도움이 됐대요. 도움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또 통계도 있고 하니까 아름다운 사랑하시길 바라겠고요. 아, 제가 진짜 네. 만나고 싶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요? 이 교회에서 네. 다음 세대이시기도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시고 계신 분인데 오. 제가 이제 대기를 하다가 오. 아, 이분의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잠깐 들어보고 싶다. 아, 여기 어디 계셨는데? 오, 궁금해. 아, 이분이셨어요. 아, 잠시만 마이크를 잡고. 아유, 반응이 그냥 일어나자마자 반응이 좋아요. 우리 세댁. 아, 제가 대기를 하면서 잠깐 몇 마디를 나눴는데 아, 이분은 정말 고민이 많고 기도 제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이상현입니다. 네, 우리 상현 씨고요. 지금 자녀가 지금 몇 개월이죠? 이제 4개월이요. 지금 4개월이에요. 그 위에 몇 개월이죠? 5살이요. 5살이에요. 오. 그 위에 몇 살이죠? 진짜 또 진짜? 6살이요. 6살이에요. 그 위에 몇 살이죠? 9살이요. 네, 네 자녀예요. 제가 우연하게 진짜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눠도 네 자녀를 키우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고 저도 2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그리고 지금 늦둥이를 키우고 계신데 가장 큰 기도 제목 지금 내 아이가 다 너무 다 사랑스럽고 하지만 가장 힘든 아이에게 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갑자기. 제가 딸을 키우고 있는데 잠깐만 딸, 아들, 딸. 딸이요. 많다 많기는. 근데 네. 한계가 많고. 저희도 홈스쿨을 하고 있는데요. 오. 홈스쿨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으셨는지. 예, 그 또 반면 교사라고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그 이제 홈스쿨 하게 될 때 제일 좀 어려웠던 점은 부모의 컨디션을 따라서 아이가 너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의욕이 넘치고 분위기가 좋고 이러면 막 공부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오늘 공부 어땠냐? 그러면 막 예배 드리는 것 같았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은혜스러울 때가 있는데 또 제가 바쁘고 막 피곤하고 이러면은 애를 성실하게 못 돌봐주고 막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상태와 상황 따라서 아이가 너무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것이 좀 그것이 조금 힘들었는데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의 필요에 맞게 세밀하게 전달해 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홈스쿨하는 부모들끼리 또 이렇게 좀 연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만큼은 도움이 우와. 되신 것 같죠? 네. 아니 근데 우리 어머니 자녀들 4자녀 뭐 아직까지 뭐 그쵸 막내는 빼고 3자녀를 전부 다 지금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니, 일단 첫째만 하고 있어요. 첫째 초등 과정을 와 진짜 어마어마하시다. 이야 아니 궁금해서 홈스쿨링 진짜. 하시랴
이유식만 드시랴.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와. 이겨내시고 정말 때가 있고 편한 때가 꼭 올 거라고, 그리고 그때는 꼭 기도로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네요. 올맞어 우리 다. 네, 아이 깰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네, 와. 야,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네요. 청라 21세기 교회에는 젊은 부부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우리 맞아요. 어른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학생들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자녀를 기르면서 얼마나 부모로서 그쵸, 선택해야 되는 것도 많고 결정해야 되는 것도 많고 정말 많은 문제들 때문에 때때로 많이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이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 그거 저희가 정말 가슴 깊이 웃으면서 들었지만 이 안에 깊이 남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혹시 범균 씨, 네. 범균 씨는 목사님께 질문 없어요? 네. 아 진짜 없어? 사실 이제 제가 다음 세움을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의 목사님, 그 다음에 강사님, 뭐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뽑은 단연 원탑입니다. 우리 오. 저는 야. 안전키가 이거 아니. 목사님 되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진짜로 진실만 이야기해요. 제가 진짜로 약간 네. 빈말 못하더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목사님도 계셨지만 재밌었거든요. 아니에요. 단연 제가 정말 1년간 해온 목사님, 만나본 목사님 중에 단연 원탑이었고 단연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아 정말 이분 얘기하시는 게 정말 진짜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마음에 안 들면 반응을 안 해. 근데 오늘 완전히 진짜 네. 마음으로 가득 들으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목사님의 그 메시지에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뭔가 집중하려고 하는 자들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진짜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 그쵸? 막 사랑이 막 뭔가 이렇게 물밀듯이 그냥 들어와서 그냥 정말 이게 복음이구나, 진짜 복음이구나, 삶으로 전하는 복음은 억지로 들어라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감화하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옛날 자, 어렸을 때 봤던 TV 동화 그 아름다운 세상 있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정말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렇죠. TV 네. 동화. 야, 진짜 어쨌든 오늘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또 아쉬워요. 늘 아쉬워요.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의 제한이 있는 것이 오늘만큼 아쉬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네. 아쉬운데,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여기 청라 21세기 교회에 계시는, 특별히 오늘은 부모 세대들에게, 저희가 지금까지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메시지는 많이 했는데 부모 세대들에게 좀 영향가 있는 어떤 목사님의 마음을 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싫으신가요? 아니 아니 목사님이 싫으시면 나는 진짜 뺄라 그랬지. 아니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잊어버려가지고. 네, 괜찮아요. 저희 얼마든지 예. 기다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건져주실 만한 따뜻한 마음이 있으시고 또 건져주실 만한, 또 무리를 걷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고민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서 그 어려울 때 관계가 더 발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이 더 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냥 들으면은 저희 믿음이 그냥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은 마무리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그 유머의 원천이신 거잖아요. 즐거움의 원천이시고 기쁨의 원천이신데, 그 하나님의 너무너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막 목사님을 통해 느껴지니까 저희가 정말 즐겁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첨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클로징 할게요. 네네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저는 외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